안녕하세요. 네, 독일 본에서 온 박태혁 목사입니다. 네, 만나 뵙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성남중앙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벌써 독일에 가서 지낸 지가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5개월 지났다 온 것 같은데 5년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독일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면서 목회도 잘 하고 되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년 전에 제가 독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항에 이제 출발을 할 때 목사님이 공항까지 또 직접 나오셔가지고 저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편지를 손으로 직접 쓰셔서 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편지를 봤는데 그 안에 많은 격려와 위로와 또 편지를 계속 써주시고 그 밑에 말씀 한 구절을 써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이 또 목사님께서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감동을 또 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과 풀이는 담임 목사님께서 더 잘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의 독일의 지난 5년 동안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잠깐 그 이야기를 잠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는 예전 독일의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서독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본으로 가지는 못하고 거기 집을 구하지 못해서 본에서 차량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보쿰이라는 곳에 지금 이제 그 바로 옆 도시인 겔젠키르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곳으로 가서 이제 숙소를 얻게 되었고 매주 제가 처음 먼저 갔을 때는 혼자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때 갈 때는 내려가는 길이 기차로 3시간, 올라올 때는 중간에 이제 갈아타고 잠깐 기차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4시간, 총 7시간을 왕복하면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섬겼고요. 가족들이 온 이후로는 이제 다 같이 기차 타고 움직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를 하나 구입해서 이제 차로 이제 1시간 반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쾰른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또 한 분이 새롭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내려가다가 쾰른 들려서 또 집사님을 태우고 다시 또 교회를 가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게 저희 교회 밖에서 본 사진의 모습이고요. 네, 이건 안에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저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3년 동안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같이 저희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주일학교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또 일들을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 아이 2명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집사님의 가정 아이 1명 그렇게 3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아이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독일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독일 아이들이 한국 교회 예배를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저기 2명의 큰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들은 독일어를 쓰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순수 독일 친구 아이 1명은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저 권사님 손녀 딸이 또 이제 한국 사람, 아빠는 이제 독일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있다가 교회를 엄마가 나오게 되면서 딸도 엄마가 데리고 오게 되었고 그 친구가 같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한국어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한국어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단순하게라도 핵심적이라도 한번 안 되는 독일어로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매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친구는 안 나와도 자기는 혹 자기가 못 나올 상황이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40분, 집이 좀 멀거든요. 혼자 40분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느 날 아내가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교회 집을 가면 다시 또 일주일이 기다려진대요. 단지 교회를 가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할까? 그래서 왜 그래? 왜 교회가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는 교회에 오면은 사랑이 느껴진대요. 사랑이 느껴진대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독일 교회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교회와 하고도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교회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만나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케이팝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대중가요를 들었거든요. 블랙핑크 제일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집에 이제 1년 뒤에 집에 한번 방학 때 초대해서 밥을 먹고 하루 저희 집에서 자고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로. 가는 길에 아이가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 그랬더니 막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 찬양, 마커스, 어노인팅 이런 찬양을 듣고 그걸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번역기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대요. 그래서 와, 이 아이의 어떻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교회에 나오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막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찬양을 듣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독일 분들 두 분이 이렇게 예배당을 들어오셨습니다. 가끔 이제 한국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희는 오후에 예배를 빌려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독일 분들이 가끔 들어왔다가 보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도 그냥 나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분들이 가실 줄 알았는데 한 분은 이제 나가려고 문 앞으로 가셨고 한 분이 저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이해 못했대요. 자기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이해 못했대요. 그런데 내가 이해는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나갔던 그때가 기억나면서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고, 독일 교회를 나가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사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시더라고요. 초월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다른 어느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숙소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간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독일어는 전혀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죠. 제가 기차 좌석에 딱 앉아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은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조금 아니까 스페인어로 얘기하는구나. 뒤에 계신 분들은 아랍어로 막 떠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는 누가 통화를 하는데 프랑스어로 막 통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여기가 진짜 국제적이구나, 다양하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반복하다가 어느 정류장에서 이제 젊은 여자 두 명이 타가지고 제 앞에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어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타지에서 한국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와, 내가 한국 사람이랑 가서 막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들의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제 안에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는 못 알아듣지만 내 안에 한국어가 있으니까 한국어를 알아듣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학원에 가서 이제 독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듣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은 독일어를 말하지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단어에 그치더라고요. 왜요? 제가 아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아는 만큼. 선생님이 많은 독일어 말을 전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만큼만 귀에 들리더라고요. 또 이게 들리기만 하죠. 말로 또 말하려고 하면 또 안 나와요. 처음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독일어를 내 안에 완전히 내 것으로 녹여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이게 사용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로, 수많은 말씀으로, 수많은 시간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독일어 수업 시간에 제가 아는 단어만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는 것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내 것으로 체득할 수 있을까요? 독일어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이제 따라하고 막 말해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이제 내 것이 하나씩 하나씩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한번 들었다면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삶 가운데 행해보았을 때 그것이 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단어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정말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 5년 제가 독일에 가서 첫 예배를 참석했는데 12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 3명, 이 인원이 딱 빠지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1년 반 정도 담임 목사님을 계속 청빙했다가 안 되고 청빙했다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시고 딱 가시니까 이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가고 나서 6개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제 교회를 다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딱 마지막 마무리하고 2020년이 딱 되니까는 교회 대표 맡을 사람이 없어서 대표 맡게 된 청년 1명, 스시집에서 일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본 대학교에 이제 새롭게 입학하게 오게 된 청년 학생 2명, 그래가지고 청년 3명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본에 처음 오게 된 이제 청년들은 또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잘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대표를 맡은 청년과 저 혼자 둘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마음 안에 너무나 심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예배를 지키는 게 맞는 건지 계속 의심과 회의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본에 한인교회가 4개가 있었는데 이 4교회가 서로 조그맣게 있지 말고 다 합쳐서 하나의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좀 큰 일을 좀 해보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이제 이빨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기숙사가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어 학생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게 22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공동 주방, 2개의 화장실, 2개의 샤워실, 그래서 이 22명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이빨을 닦고 있는데 이제 닦다 보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벌레가 하나가 이렇게 손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바퀴벌레 새끼였습니다. 이걸 탁 잡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서 봤는데 순간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빨을 닦던 컵에다가 칫솔과 치약을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했었거든요. 컵 안을 딱 보니까 여기에 바퀴벌레가 새끼를 깐 거예요.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그래 바글바글 했다가 제가 치카를 딱 들면서 이렇게 손을 타고 들어갔던 거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 순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가족들도 독일 오지 않았는데 이런 고생을 하느니 빨리 이 교회를 정리하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지금 저의 이 상황을 하나님 이해하고 계시죠? 매주일 교회에 가는 거 3시간 기차를 타고 4시간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가봤자 1명 나와서 아니면 2명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만 정리하고 그만하는 것이 맞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감동하시면서 바로 응답을 주시니 뭐라고 만나시냐면, 태어가, 교회를 그만두고 문을 닫는 것, 교회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의 결정은 나에게 있어. 교회의 주인은 나야, 너가 아니야. 그러면서 너가 그만둬야 될 때가 온다면 내가 그걸 너에게 말해줄 거야. 그러면서 또 감동을 주시는 게, 한 영혼이라도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싶고 더 많은 예배가 날 향해 드려지는 걸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기준으로 교회의 규모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바퀴벌레가 들었던 컵을 내려놓고 칫솔을 내려놓고 침대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그럼 3가족만 저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2주 뒤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딱 나가지고 전 세계가 모든 3개월 동안 독일의 모든 교회를 문을 닫았고요.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하진 않았어요. 밖에 나가진 않았어요. 먹을 거 사러 갈 때만 잠깐 나갔다 오고,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제가 감동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코로나 상황을 딱 맞이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짐 싸고 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을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갖게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한 사람의 예배를 드리던, 이제는 저에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다 움직이지 않을 때요, 정말 2020년도를 딱 마무리하는데 정말 하나님 3가정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차량에서 차를 타고 30분을 와야 되는 쾰른이라는 곳, 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쾰른이라는 곳에서 한 분이 오셨고, 차를 타고 1시간을 와야 되는 코블란츠라는 곳에서 또 한 가정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 멀리 한국에서 저희 가정이 와가지고 3가정이 딱 되게 하신 것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렸고요. 그 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국에 오기 전 지난주까지 한 청년이 또 교회를 오게 돼가지고 30명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명에서 시작한 이 기도가 이제는 30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과정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일이 가득한 것 같고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이 너무나 잘 되고 즐거워야 될 텐데요, 현실을 살다 보면요 종종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떨 때는 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작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시나요? 아내가 이제 독일에 와서 어학을 먼저 집중할 수 있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공부를 시키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집안일들을 온전히 다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학 공부를 마치고 제가 다시 이제 어학원을 시작해서 이제 어학원 1단계를 마치고 이제 2번째 단계를 들어가는데, 2번째 단계에서 최종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다녔던 어학원이 다른 일반 사설 어학원은 최소 80만 원에서 비싸면 140만 원까지 하는 어학원이 한 코스가. 근데 제가 다닌 어학원은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외국인들 공부를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28만 원 받는 어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벌써 1년이 대기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줘요. 떨어지면 이제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비싼 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와 이 압박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던 학원이다 보니까 숙제가 많아요. 매일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독일어 장문, A4 한 장 독일어 장문을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어를 지금 거의 잘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장문해야 되니까 기본 2시간, 뭐 많이 걸리면 4시간씩 걸려요. 번역기 써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써서 내라고 하니까 막 사전 찾아가면서 만들면서 공부를 했죠. 근데 그날 이제 듣기 시험을 했는데 망쳤어요. 거의 못 듣고 망쳐가지고 되게 마음이 우울한데 나는 이제 숙제를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점검을 교정을 해서 받았는데 모든 게 다 빨간 줄이 쳐져 있고 난 너가 쓴 거를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코멘트를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는데 시험도 못 봤는데 심지어 이 장문 시험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거의 전혀 모르겠다고 하니, 그래서 학원 수업이 끝나고 멘탈이 다 무너져서 그냥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이제 터덜터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찬양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좀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거죠. 내 힘든 지친 마음을. 근데 찬양 이제 차에 딱 타서 찬양 이제 테이프 CD를 딱 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산 차가 좀 오래된 중고차다 보니까 이게 CD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꼭 역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가장 찬양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자리 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좋은 차를 바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부귀와 영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언제 그런 거 구했습니까? 하나님 그냥 단지 나는 내 마음, 이 힘든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은 찬양이 듣고 싶은데 이 찬양을 듣는 것도 저에게는 사치인가요? 왜 이것도 안 되나요? 그러면서 되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이 안에서 그러면서 되게 뭐 복받쳐 오르면서 막 토로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한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그런 거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을 주시는지,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찬양을 듣고 싶은 이유가 뭐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서 듣고 싶은 거니? 아니면 너의 그 상한 감정을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찬양을 듣고 싶은 거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너는 깨닫지 못하느니? 그래서 그것보다 더 필요한 무언가가 있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무언가가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찬양이야. 너를 위한 거면 그건 노래인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건 찬양이 아니라 나야, 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는 완전함이라는 곡인데요, 거기에 가사에 보면은 끝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사를 찬양하면서 쭉 부르는데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찬양을 딱 하는데 그 순간 차 안에 온 세상 위에 차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했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느끼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창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가득한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재하고 계셨군요. 내 삶 모든 곳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함께하고 계셨군요. 이걸 느끼게 해주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들 삶을 살아가겠죠. 저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저 창바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걸 계속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 다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제 못 느낄 것 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막 할 거고 아내가 이제 정신없으면 그 인연애가 사라져.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도요,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지만 이곳에, 그리고 저 바깥에, 지금 전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계셔요. 이걸 한번 전 다시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그걸 느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차 안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하게 되니까요, 제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시험도 떨어지고 막 문제가 있고 막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티끌보다 작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했으면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제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고 다시 또 어학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저는 독일어가 어렵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 큰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겪게 되니까 이제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굳이 절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3년 전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했습니다. 왜 코로나가 무서웠을까요? 저도 걸려봤고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걸려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려서 죽는 것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눈으로 코로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주변에 걸린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내가 보면서 아, 코로나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눈을 통해 보지 않고 걸린 사람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시간 제가 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역시 삶을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게 확신과 기대를 갖게 하시죠. 이제 독일어 수업이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제 발표 수업을 하게 됩니다. 15분간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두 사람이 같이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한 생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되게 좀 수준 있는 학문적인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이걸 독일말로 전문 용어들을 막 이렇게 외워서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제가 듣기와 말하기가 제일 약하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이걸 하고 나서 이제 토론도 해야 됩니다. 막 방어해야 되고 막 공격해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그게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두 명씩 팀을 잡게 되는데,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과 제가 팀이 되고 싶을까요? 독일어 잘 못하는 친구와 팀이 되고 싶을까요? 독일어를 유창히 잘하는, 그 중에 독일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면서도. 그런 친구들과 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친구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요,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돼서 팀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일에 능력 있는 사람과 팀을 이루어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내가 잘 못해도 나와 같은 편된 사람이 잘하면 같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편만 잘 맺으면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과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또 있습니다. 이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어떤 강한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과 한 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도움받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는 만드는 방법은요, 성경에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편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도박사들이 도박을 하는 중에 올인이라고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언제 올인이라고 외칠까요? 이 판에서 내가 승리를 확신할 때,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할 때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리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 어떤 권력, 어떤 사람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면 우리가 망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정말 가장 확실한 투자가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 아닐까요?
다른 투자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의 것이나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붙잡고 내 인생을 올인하고 싶습니다. 여기 펜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펜의 용도는 뭘까요? 글을 쓰는 것이죠. 제가 이 펜을 가지고 여기 서구에 야구 경기장을 만들어라 라고 쓰면 야구 경기장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펜을 들고선 서구에 경기장을 만들어라 라고 쓰면 경기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이 펜의 능력인가요? 나 자신은, 우리는요, 이 펜과 같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펜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누가 이거를 들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능력은 달라집니다. 내가 들어서 내 인생을 거창하게 한번 써보고 싶으면요, 내 능력밖에 안 돼요. 더 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신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능력, 자신의 가진 재력, 자신의 가진 지위, 자신의 가진 힘 등을 자랑하고 뽐냅니다. 그것이 남보다 자기를 좀 더 있게 말고 유능하게 만들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일 된 사람의 기준은 명예가 높은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가난해서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는 왕족도 있었고 돈 많은 세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들에서 양치는 목동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이후 또 여러분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다. 시작하는 한 주, 누구와 팀 맺어서 한 주를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여러분들과 한 팀 되기를 원하세요. 더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